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열왕기 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시대가 참 스승이 필요한 시대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각자 도생으로 바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 스승이다 싶습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깊은 스승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명품을 만드는 그런 장인, 그런 사람들 우리가 장인이라 그러죠. 자, 손으로 명품을 만드는 그런 장인들은 이런 어떤 대형 강의를 통해서 길러지지 않죠. 1대1로 그 비법을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가르치고 전수해 줘야만 그 한 명의 장인이 대를 잇습니다. 그러니까 고수한테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고수가 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타고난 천재도 누군가에게 배워서 그 고수의 자리에 갑니다. 뭐 축구로 따지면 메시도 마찬가지죠. 메시가 혼자서 메시가 된 게 아니죠. 많은 코치와 감독과 그런 사람들에게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소위 말한 자신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운 거겠죠. 바둑으로 치면 예전에 저도 어릴 때 많이 봤던 이창호 구단, 그 양반이 아주 어릴 때부터 조은현 기사 밑에서 물 떠나르고 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거기서 배우고 자라고 먹고 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스승을 뛰어넘는 청출어람이 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스승과 제자를 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제자였죠. 엘리야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 엘리사가 수제자입니다. 둘의 운명적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엘리야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불로 심판하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엘리야가 갑자기 영적인 침체를 겪고 번아웃 증상을 겪는 걸 보게 되죠. 심지어 이제 뭐 본인을 죽여 하나님 앞에 자기 죽고 싶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 굉장히 그 갑작스러운 너무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어 보이는 그런 깊은 낙심에 빠진 우리가 그 엘리야를 보게 됐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번아웃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하신 행동이 새로운 사명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19장 장면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미션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세워라였습니다. 자, 엘리야가 그 사명을 위해서 이제 다시 회복이 돼서 산으로 내려와서 이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이제 밭 갈고 있던 그 엘리사를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되죠. 평범한 농부였던 이 엘리사가 이 엘리야를 만나고 나서는 가족과 작별하고 이제 순회 선지자, 요즘으로 치면 이제 뭐 신학교 같은 그 캠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왕성한 사역을 하면서도 제자를 키우는 이런 신학교 사역, 요즘으로 치면 그런 걸 많이 해서 선지 학교를 여기저기 많이 세웠습니다. 자, 엘리야가 자기가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해서 들려올린 받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지 생도들도 막 알고 있으니까 이 루머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말년의 사역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읽은 이 2장의 배경인데요. 자, 엘리야가 엘리사와 이제 길갈에서 작별하고 이제 혼자 나머지 사역을 이제 정리하면서 조용히 아마 혼자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하나님 앞에 부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막 많은 선지생도 모아놓고 이제 승천 쇼를 한다거나 뭐 인스타 릴을 찍는다거나 이런 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MBTI로 치면 I였던 것 같습니다. 조용한 은퇴를 꿈꿨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은퇴의 모습을 이 엘리야에게서 보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그 교회들이 이런 은퇴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또 깔끔하게 물러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많이 보는데 엘리야는 사역자의 유종의 미를 잘 보여주는 좋은 이그젬플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겸손한 영성을 보이는 엘리야를 봅니다. 자, 아무튼 엘리야가 길갈에서 이제 엘리사마저도 수제자마저도 떼어놓고 혼자 있고 싶어하는 그런 장면에서 엘리사가 안 헤어지려고 하죠.
자, 그래서 베델까지 가는데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베델에 따라왔더니 거기에 모여 있는 선지 생도들이, 신학생들이 엘리사한테 이제 조용히 와서 묻는 거죠. 자,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 선생님 엘리야가 오늘 승천한다던데요. 알고 계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죠. 자,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용히 해주십시오 이러죠. 자,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또 이제 엘리사한테 너는 베델에 그러면 이제 남아 있어라. 나는 여리고로 간다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이끄신다 이러면서 넌 여기 있어, 베델에 있어, 난 여리고로 가. 자, 근데 엘리사가 또 하나님의 이름과 또 선생님의 이름을 걸고 제가 맹세하지만 절대로 저 선생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쫓아가서 쪼르르 쫓아가서 또 여리고까지 가는데 또 따라왔어요. 자, 그리고 여리고에 또 선지 생도들이 있었죠. 자, 그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서 또 조용히 이 사람들도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묻습니다. 우리 소문 들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그 하늘로 올라간다면서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엘리사가 또 한번 be quiet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게 떠들고 막 흥분할 그런 뉴스가 아니다. 좋은 일도 아니다. 기쁜 일도 아니다. 선생님이 떠난다는 것은 스승을 잃는 것이고 굉장히 이스라엘에게는 영적인 손실이고 영적인 위기 상황에 이런 좋은 스승이 없어진다는 건 슬픈 일인데 이걸 뭐 이렇게 자꾸 회자하면서 이슈화하고 뭐 기자회견하고 이러려고 하냐라는 그런 의미의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다시 이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건너서 이제 요단 쪽으로 와서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데 끝까지 엘리사가 거기까지 요단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요단 강가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이제 제자 한 50명 정도가 이 둘의 모습을 이제 목격을 했죠.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겉옷을 말아가지고 요단 강물을 이렇게 치죠. 이렇게 쳤더니 둘로 갈라집니다. 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걸어갑니다. 자, 이거에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언약궤를 통해서 건넜던 마른 땅으로 건넜던 장면의 재현인데, 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모세에게 지팡이가 있었다면, 홍해를 갈랐다면 엘리야에게는 이 겉옷 두루마리가 있는데 능력의 상징이고 도구였죠. 자, 스승 이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가 요단강을 이제 나란히 걸어가면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자,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갈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테고. 자, 그러면서 이제 건너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하죠. 자,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9절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이거죠. 당신에게 있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번역으로는 갑절의 영감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죠? 야,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다. 네가 굉장히 어려운 걸 요구하네 이럽니다. 왜냐하면 그건 본인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내가 주님한테 불려서 올라가면 네가 원하는 그게 소원이 이루어질 거고 내가 못 올라가면 안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중에 하늘에서 이제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와서 두 사람을 세퍼레이트 시키고 엘리야에게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죠. 말 그대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이 엘리야를 봅니다. 불의 선지자라는 닉네임답게 엘리야의 마지막 장면도 불이 임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자, 이 엘리야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믿음의 승리자 같은 피겨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자, 엘리야의 사역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 완전 깊이 뿌리 박게 된 바알 종교에 대해서 맞서 싸운 그런 선지자죠. 또 나봇의 포도원을 무고와 살인으로 빼앗은 아합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왕조가 멸망할 겁니다라는 심판을 선언했던 그런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굉장히 어두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소명을 부름받아서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사실 자기 시대에는 내셔널 부흥은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서 낙심도 많이 하고 절망감도 가지고 그랬던 이 엘리야의 사역인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시대에 귀하게 사역했던 엘리야를 이제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셔서 하늘로 올리시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이 종의 이 영광스러운 피날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들어 올렸을 때 그 장면을 엘리사만 봤죠. 자, 그때 이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소리를 막 지르면서 통곡을 합니다. 뭐라고 통곡하냐 하면은, 나의 선생님, 내 스승이여가 아니라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기와 마병이여, 이러면서 my father, 자기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한 걱정과 탄식이 섞인 큰 애곡을 하게 되죠. 너무나 사랑했던 아빠 같은, 그런 아버지 같은 피규어인 스승 엘리야가 이제 떠나고 너무 슬퍼서 이제 옷을 막 찢는 장면도 나오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떠날 때 겉옷을 남겨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주워 가지고 요단 언덕으로 다시 와서 그 겉옷으로 요단강 물을 다시 한번 치면서 뭐라 그러죠? 엘리야의 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면서 쳐요. 자, 그래서 강물을 쳤더니 그 옷 때문에 다시 또 이리저리 갈라지죠, 강물이. 자, 그래서 이제는 둘이 걸어갔다가 여리고로 다시 이제 반대편으로는 혼자서 걸어서 나오게 됩니다. 둘이 갔다 혼자 오는데, 이게 아까 50명의 선지생도들이 봤다 그랬죠.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자, 그 사람들이 둘이 가는 거 봤는데 이제 혼자 오니까, 아, 엘리야 이제 돌아가셨구나. 이제 그리고 딱 보니까 이제 엘리야 겉옷을 입고 나오는 거죠. 이 엘리사가 이제 후계자가 됐구나. 이걸 눈치를 채고 이제 존경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절하는 장면을 봅니다. 사실 이 엘리사 이름이 비슷하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자, 이 엘리사의 이 관계는 이 신약의 포문을 여는 이 마태복음에 와서 새롭게 재해석이 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보면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하면서 그 예언의 말씀으로 구약이 끝이 나죠. 자, 그리고 한 500년의 공백기가 있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이자 신약의 포문을 연 선지자가 나오죠.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자, 마태는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본 겁니다. 말라기에 엘리야 보낸다라는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받은 오신 예수님이 바로 엘리사 피규어 같은 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복장, 옷 입는 걸 보면 열왕기하 1장에 나온 엘리야의 복장과 같습니다. 비슷해요. 자, 그게 벌써 그 생김새 자체도 비슷하고, 이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공통점이 많은데 둘 다 여성 정치 권력자들한테 탄압을 받았죠. 엘리야는 이세벨한테 탄압을 죽이려고 했고,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딸인 헤로디아 때문에 죽었죠, 실제로. 자, 그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둘 다 또 요단강에서 계승자한테 기름을 부었죠. 자,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았고,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그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갑절의 영감을 받은 이 엘리사. 자, 이 엘리사가 이제 열왕기하의 내용들을 보면 이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들을, 성경의 통틀어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기적을 베푼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자, 엘리사가 행한 이 기적들을 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많죠. 죽은 아들을 막 살리기도 하고, 또 오병이어 같은 걸 막 일으키기도 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엘리사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의 베푸실 기적에 대한 거의 흡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 일라이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피규어죠.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 그랬고 엘리사는 예수님 같은 피규어라 했는데, 보면 엘리야가 세례 요한처럼 주로 회개해라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많이 전했죠. 그래서 불로 내려오고 사람 죽고 막 이러죠. 자, 근데 이제 엘리사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구원의 이적을 베푸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엘리사의 관계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관계를 보여준 하나의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특별히 2장에 이 승계되는 이 어두운 시대에 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의 승계를 보면서 또 이 따라가는 엘리사의 장면을 보면서 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피겨들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우리가 불리는 사람들인데, 예수의 참 제자는 끈질기게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집요하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죠. 자, 이것이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의 그림이다 싶습니다. 끈질김, 끝까지 그 스승을 따라가는 모습. 자, 이런 모습들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봤던 룻이 나오미 남편을 잃고 둘 다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됐는데 이방 여인 룻한테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나 따라오지 말고 너 이제 새로 좋은 남편 만나서 살아라 라고 떼놓으려고 할 때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옛날 번역에 cling to,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그 끝까지 달라붙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죠. 자, 그 300용사들이 굉장히 지치고 피곤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가면서 피곤했지만 끝까지 따랐더라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도 포기라는 게 없다는 것을 성경은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많이 나오죠.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누가는 나와 남았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사람이 있다고 돼 있죠.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중간 선교하다가 중간에 그냥 확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끈질기게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저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17년 동안 한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막 계속 뜨겁게 막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이 맨하탄 땅에서 소위 말해 없어지지 않고 오랫동안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바뀌고 많은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왔다 가고 하는 이 턴오버가 이렇게나 많은 이 맨하탄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선배 목사님들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 일에 자기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저는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모든 걸 쉽게 바꾸는 시대입니다. 직장 마음에 안 들면 6개월 만에도 바꿀 수 있고 평균 2-3년 만에 직장을 바꾸는 시대가 됐다 그러죠. 교회도 사람들이 얼마나 잘 바꿉니까? 모든 것이 개인의 취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초개인주의의 시대에 접어들어서 이제는 주님과의 어떤 의리나 사람들과의 어떤 의리나 충성의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이 여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저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이 언약 카버넌트라고 하는 핵심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단어를 꼽으라면 결국엔 faithfulness고, 그 faithfulness를 한국어로 트랜슬레이트하면 의리라는 단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주님과 공동체 식구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제자들이 너무나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고 세계 선교에 많은 쓰임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요. 전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교회 하시던 교회들을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4시에 그 자리를 지키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으셨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자기 자리들도 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서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분들 밤잠이 없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눈이 떠지나 보구나. 여러분, 눈이 떠진다고 교회로 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었겠죠? 또 얼마나 한국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자리, 목회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부흥을 가져온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견인차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탁월한 슈퍼스타 같은 어떤 목회자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 때문에 욕먹는 게 더 많죠. 그루터기로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있는 히든 히어로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엘리야, 엘리사 스토리에도 그런 피겨들이 나와요. 두드러진 주인공처럼 나와 있지만 그 사역을 돕고 먹여 살리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자,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과 영향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모든 것이 개인주의 시대, 초개인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이런 시대에 주님을 끝까지 끈질기게 따라가고 스승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고 또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신실함과 충성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 제자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예전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그래서 그걸 이제 오늘 본문 설교 제목으로 뽑았는데요.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했는데, 자,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면서 안수할 때 성경에 보면 성령의 감동이 임했다고 돼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그 성령님의 감동, 신약으로 치자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더욱 강력하게 이 땅에 부어지기 시작한 성령의 그 아웃포어링, 성령의 충만함을 이 엘리사가 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 신약에 나오죠. 신약의 야고보서에 나오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 엘리야 얘기를 가져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 정말 굉장한 선지자였고 엑스트라오르디너리한 목회 천재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 우리나 엘리야나 똑같이 오르디너리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라고 이그샘플로 이 엘리야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걸 본 거죠. 옆에서 엘리야 얘기를 들었고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서 이 엘리야가 재능이 출중해서 이렇게 멋있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멋있는 사역을 사실 했지만 부흥이 안 왔기 때문에 제대로 부흥을 결과를 맛본 엘리야는 아니에요. 헌신을 많이 했지만 낙심과 좌절을 많이 한 선지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이 성령의 감동 충만함을 제게도 주십시오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더블 포션을 달라 그러죠. 2몫을 주십시오. 자, 이제 요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이제 사역을 이어받을 때 제가 엘리야보다 더 2배 센 영빨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갑절의 영감. 자, 이거는 구약의 컨텍스트의 그 신명기를 봐야 이해할 수 있는데,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자에게 더블 포션을 주는 그 당시에 유산법에 대해서 지금 엘리사가 알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나의 아버지라 그랬죠. 영적인 아버지인 엘리야한테서 지금 더블 포션을 주세요. 장자의 유산을 제게 주세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 사역을 이어서 그 일을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됩니다. 자, 이거는 자기가 영광스러워지겠다는 기도가 아니죠. 자,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이 솔로몬의 소원하고 비슷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어릴 때 솔로몬이 네 뭐 해줄까라고 했을 때 얘기했던 오직 한 가지, 듣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백성들을 위한 것이죠. 선지 사역이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이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죠.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우리 가정공동체, 또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한 스승, 사람의 스승도 필요하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들이 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거다 그랬습니다. 왜요? 성령을 줄 거기 때문에 그랬어요. 실제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놀라운 사역들을, 이적을 일으키고 엘리사 같은 기적을 펼치는 것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에서 보죠.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를 살았던 이 엘리사가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갑절의 이 영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구했듯이 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이 엘리사가 어두운 시대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선지자의 역할, 그 사명을 위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구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두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갑절의 장자들에게 주시는, 이미 먼저 믿은 자들에게 주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시대에 쓰임받고 끝까지 끈질기게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멋진 제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